여러분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병약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랄수록 건강해질 것을 기대했는데 의사가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겠다라고 판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서 좋은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집에서 이렇게 쉬면서 요양을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왜 행복하지 않냐면 집이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은 괜찮은데 앞에 커다란 바위가 있어가지고 그 커다란 바위가 자기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집을. 그래가지고 불평불만이 많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무엇인가 좀 달래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저 바위를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위 때문에 고민이라면 기도만 하지 말고 날마다 가서 좀 바위를 밀어보래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루에 시간을 내가지고 밀기 시작합니다. 힘껏 밀어봅니다. 그런데 바위가 밀립니까 그게? 흔들바위, 저희 어렸을 때 또 흔들어도 아직도 계속 흔들리기만 하지 안 넘어가잖아요. 아무리 밀어도 바위는 끔찍하지 않는 겁니다. 기도응답이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포기하자고 계속 몇 년 동안 밀었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열심히 바위를 밀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째려봤겠죠. 빨리 깨져라, 뭐 해라,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에는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면서 밀었습니다. 단 1cm도 움직이지 않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꿈에 천사가 나타납니다. 청년은 원망 섞인 이야기로 말합니다. 천사님, 아무리 바위를 밀어도 바위는 끔찍도 하지 않습니다 라는 거예요. 천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한번 거울을 보아라 라고 이야기했대요. 꼭 이소부화처럼 들리시죠? 청년의 집에는 거울이 없었나 봐요. 옛날 시대니까 그러겠죠. 읍내 사우나에 가서 이제 딱 거울을 보았는데 갑자기 거울 속에 건장한 청년이 있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탁 무릎을 치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제 소원을 응답해 주셨군요 라는 거예요. 아주 많이 들었던 이야기 같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만나면 피합니다.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새빨간 거짓말이죠. 인생 살면서 어떻게 장애물이 없어요. 수만, 수천, 수십만 장애물을 만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직면하는 그 장애물을 아주 인생과 어떤 역경 속에서 잘 연단의 도구로 삼게 하십니다. 외딴 절벽과 같은 인생의 장애물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척박한 산간지방을 선택한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조카 롯에게 정말 그런 좋은 도시를 다 조카 롯에게 주고 자기는 아주 척박한 산간지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잠깐 눈을 슬쩍 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빛이 밝아서 개슴칠에 이렇게 뜨고 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씀이지 않나 싶어요. 저의 표현은 이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보라는 거. 눈을 좀 크게 뜨고. 우리는 세상에서 눈을 크게 떠야 합니다.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눈을 뜨면 마음도 열리고요.
확신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저도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병원에 출근하러 가면 막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눈을 크게 뜨려고 하면 마음에 뭔가 용기도 생기고 뭔가 좀 힘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뜨면요, 인사이트, 통찰력도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주 척박한 곳을 택했다고, 화려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지 못했다고, 주의 동산과 이집트의 땅과 같은 것을 택하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눈을 좀 크게 뜨라는 거예요. 아쉬움과 새로움에 대한 두려움이 존재하는 지금 산간 척박한 산골이지만 의기소침해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산골에서, 그 척박한 그 곳에서 눈을 크게 뜨라, 눈을 좀 크게 떠서 좀 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렇게 표현해요. 한쪽도 보지 마, 양쪽 다 봐. 앞에도 보고 뒤도 보고 모든 방향을 다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다양한 곳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으로 미래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꿈을 꿀 수도 없고 그 꿈을 이룰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와 목적을 이룰 수도 없지요. 눈을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좌절과 비판과 절망의 눈 대신에 희망과 가능성이라는 꿈의 눈을 떠서 보아야 합니다. 코로나와 경제적인 어려움들로 세계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힘들어했죠. 벌써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끝나겠지 했지만 아직도 많이 힘듭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코로나는 종식될 겁니다. 눈을 크게 떠서 보십시오. 우리 지금 좋잖아요. 좋아지고 있잖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바위를 크게 뜨고 보아야 합니다. 바위가 너무 커서 안 움직이는 애가 아니라 바위 옆으로, 바위 옆으로, 바위 뒤쪽도 있네. 저거 밀면 뭔가 좀 게임이 될 것 같아 라는 눈으로 보는 사람과 날마다 그것 이상으로 바위가 안 움직이네, 이거 언제 움직여, 이거 왜 나를 이곳에 보내가지고 라는 것과는 많이 틀리죠. 뭔가 눈을 크게 뜨고 밀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청년처럼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이쪽만 보지 말고 저쪽도 좀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하나님이 이쪽도 역사하시고 있고 저쪽도 역사하고 계시네. 성서는 정확히 말해요. 이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저쪽도 다 보라는 거예요. 크게 뜨고. 눈을 크게 뜨고 동서남북을 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All the land that you see I will give to you and your offerings forever. 조건이 뭐예요? All the land that you see. 너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해요. 이게 아니고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뭐 투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이거는 뭐 우리가 뭐 양을 그래서 더 많이 막 밟아야지, 더 많이 막 그냥 사가야지, 나중에 뻥튀기 되니까, 이런 그런 양적인 세상적인 게 아니고, 보지 않으면 가능성과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신앙도 아니라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주위를 보아야 합니다. 앞에 있는 잠깐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 그 옆에, 내 뒤, 내 옆에,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실지를 보라는 거예요. 믿지 않기 때문에, 또는 눈을 뜰 기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눈을 뜨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신앙의 힘으로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신앙의 힘이 나오지 않아요. 눈을 뜨지 않으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그 사람들 옆에 조력자들이 있어서, 헬퍼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서나가는 걸 보면 이쪽에서도 저쪽에서도,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쪽에서는 장로님이, 저쪽에서는 집사님이, 저쪽에서는 또 집사님이, 저쪽에서는 권사님이,
서로를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 그게 곧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거는 뭐 말했다 들어준다 이런 투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말, 마음의 불평과 가능성이 없다 좌절 가운데 고백하지 않는 그것은 하나님은 전혀 들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렵고 힘들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가능성과 하나님 믿음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들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누구에게요? 모세에게요. 백성의 리더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몇십만 명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한 말이다. 주의 말이다. 이거는 너의 말도 아니라 내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맹세하신대요.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해오잖아요. 수십 년 하잖아요. 말은 한 번 할 수 있는데요. 그 말 한 두세 번 하기 힘들어요. 교회 오라고 하는데 1년에 한 번, 평생 한 번 오기 힘든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은 주마다 오는 건 정말 하나님 은혜이고 행복인 겁니다. 이거 하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기도 한 번 하라고 해도 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신앙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100번, 1000번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한 번도 하기 힘든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것은 곧 들리는 대로 여러 번 듣다 보면 그것도 그 사람의 신앙으로 알아주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서 보십시오. 크게 떠서 보십시오.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리도록 노력하십시오. 눈을 크게 뜨라는 말과 하나님께 귀에 들리도록 말하는 건 똑같은 말인 겁니다. 기도와 우리 신앙을 넓히라는 거예요. 들리는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겠다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미국의 신앙의 주상 청교도들, 신대륙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보고 그들이 살고 있었던 세계 최고의 문화, 세계 최고의 도시였던 런던과 프랑스 파리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여기로 왔어요. 그때 당시 유럽의 사람들은 청교도들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겠죠. 미친 짓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무모함을 넣어서 미친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거의 다 죽었거든요. 와서 몇 년 안에 다 죽었어요. 배에서도 죽고 여기서도 죽고. 그런데도 믿음의 눈을 크게 뜬 사람들은 죽은 줄 알면서도 여기에 넘어왔어요. 결과는 어떤가요? 여러분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정말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정도로 편안하게 살고 있잖아요. 만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정의한다면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은 이거예요. 첫 번째, 목표를 정하는 것. 두 번째, 그것을 실행하는 것. 세 번째,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인 조건들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신앙의 영전도 비슷한 면모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을 지금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은 전형적으로 그래요. 너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만 배제한다고 하면 지금 말하는 세 가지 원칙은 아브라함을 보면 신앙의 여정도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KFC 창업자였던 그 샌더스는 스스로 고안했던 그 튀김집, 그 제조법을 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방문을 했는데 몇 번이나 거절당했을까요? 10번? 100번? 500번? 아유, 1005번이래. 제가 만약 1005번의 거절을 그때까지 못 버티죠? 한 10번쯤 넘어가면 이건 아주 자괴감과 모멸감과 자존심 상하고 그냥 던져버리겠죠. 1005번.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 개발할 때 몇 번 실패했는 거 아시죠? 10,000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전구를 생산하기 위해서 10,000번 실패했대요. 아마 저는 10번, 20번, 30번 아마 다 집어치웠을 거예요. 해리포터를 지었던 그 작가, 소설가, 그 사람은 출판사에 책을 출판하기 위해서 몇 개의 출판사를 방문한 줄 아세요?
좀 죄송합니다. 아까 10,000번, 1,000번은 아니고 8번. 8번 말해요. 아마 저는 한 2-3번 있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 뉴욕 백화점의 사장이 된 메이시, 지금은 좀 많이 힘들지만 아마존 때문에 그 메이시, 그분은 그 백화점의 직원으로 일을 고용되기 위해서 몇 번을 실패했냐면요, 7번을 실패했대요. 백화점 직원으로 하나 들어가는 데도 7번 실패한 끝에 백화점에 들어갔대요. 그리고 홈런 714개를 썼던 그 홈런 왕 베이비 루스, 그 사람은 그 홈런 714개를 치기 위해서 스트라이크를 몇 번 당했을까요? 1330번을 당했다. 그러니까 스트라이크가 두려워서 치지 못했으면 홈런도 못 쳤던 것이죠. 아무리 작은 성공 확률이라도 계속 시도해보면 그 확률은 예의 없이 100%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래요. 아브라함은 계속 삽질하는 경우도 많이 생겨요. 실수도 해요. 앞으로 20몇 년 동안, 4년 동안, 5년 동안. 그리고 이삭을 얻게 되죠. 성공 확률이 1%만 있어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도 그래할진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실패나 아쉬움과 새로움과 불확실성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큰 눈을 들어서 보아라는 거예요. 내가 이 보이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I will give to you and to your offspring forever라는 거예요.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꼭 아브라함에게만 어울리는 말씀일까요?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돼요. 저도 하루를 시작하고 막 하면 좌절감이 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마다 말씀을 막 외워요. 말씀을 암송해요. 그러면서 막 기도해요. 걸어다니면서 막 하기 싫을 때도 막 있어요. 하루에도. 그런데도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왜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이 지금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눈을 크게 떠서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그 가족 중에 가족의 미래에 어떻게 역사하실 건지를 보세요. 신앙의 승리는 끊임없는 영적인 도전과 시각의 전환에서 일어나요. 아브라함은 안락함과 편안함에 주저앉지 않았어요. 이미 그것을 주저앉았으면 그는 갈대아 우르 그 대도시에서 있어야 됐어요. 아버지의 그 사업을 이어받아서 편안한 삶을 살아도 됐어요. 먼지 날리고 그 거친 유목민의 삶, 노마디의 삶, 변화를 추구하지 않았어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으로 도전장을 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친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항상 변화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야지 우리가 나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콜링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또 일주일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콜링하세요. 메시지를 주세요. 그것에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시고 그냥 걸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포기 대신 주님을 따라 일어나 눈을 크게 뜨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1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단정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이것밖에 없다. 오늘 운전 시간이 길잖아요. 빨리 밟으면 한 3시간 반? 그래서 항상 3시간 반을 오려면 평균 그 리밋 속도에서 한 5km, 5마일, 8마일을 밟거든요. 근데 이제 리밋 속도가 아니라 딱 그 도로 표지판의 속도로 오면 한 4시간이 좀 넘게 걸릴 거예요. 4시간 정도. 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이렇게 간증 그 TV에 교회 가면 깍두기를 이렇게 썰어야 되냐, 저렇게 썰어야 되냐 때문에 싸운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경험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나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썰었으니까 그게 적응돼가지고 이렇게 안 썰은 깍두기는 좀 깍두기가 아닌 것처럼 느껴보나 보죠. 또 다른 사람은 또 이렇게 썰어야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모든 걸 단정하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경험해보지 않는 장벽이 나타나면 셀 수도 없고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마음을 닫아요. 그건 잘못된 거라고. 그럼 먼저 포기해요. 즉 아브라함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장벽과 어려움 너머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아마 아브라함은 그 계획을 믿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언약과 약속을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맞아들었던 거예요. 미국의 소매상협회, 작은 스토어하는 그 협회에서 세일즈맨들이 거래 실적하고 그 다음에 집념, 하려고 하는 패션, 그것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했대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물건을 판매할 때 그 세일즈맨 중에 48%는 딱 한 번 권유하고 포기한대요. 48%. 25%는 두 번 권유하고 그 다음 포기한대요. 그리고 15%는 세 번 권유한대요. 놀랍게도 세일즈맨 중에서 12%, 한 명하고 0.2, 12%만이 4번 이상을 권유한대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4번 이상 권유하는 그 12%의 세일즈맨이 전체 판매량의 어느 정도? 80%를 가져간대요. 결국 88%의 세일즈맨이 판매한 상품은 고작 20%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요컨대 도전하는 자에게 정상은 자리를 내어주는 법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90살 가까이 되었을 겁니다. 그때까지도 자식을 주지 않았죠. 그런데 땅의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라는 하나님을 보면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저 같았으면 화가 툭툭 이렇게 났겠죠.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분명히 불평과 불만으로 지금 토로하면서 일이 이만큼 나왔을 겁니다. 침대에서 막 이렇게 잤다가 성질 나가지고 발도 막 차고 막 이랬을 거예요. 힘든 인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요. 왜요? 지난주에 이집트에 가서 모멸감을 당했지만 살려주셨거든요. 이집트가 지금 미국의 몇십 배만큼 큰 나라였는데 얼마나 대단해요. 바로 왕이 무서워서 제발 가라죠 라고 했는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라는 걸 알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세계 최고 강대국 이집트에서 경험한 거예요. 미국의 교육가 중에 유명한 교육가 중에 하나가 있냐, 실용주의 학자인 존 듀이라는 분이 있으십니다. 존 듀이가 90세 생일을 맞이할 때 한 신사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제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라고 90세 드신 존 듀이에게 질문합니다.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 멋집니다. 시 같아요. 산맥은 깊습니다.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지요. 나는 여전히 새로운 산을 향해 올라갈 것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도전할 높은 산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미 그 인생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90살 나이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도전해야 될 명분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왜요? 나의 자손이 땅의 먼지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 목적, 깊으신 뜻이라는 도전할 산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과감히 노매드 또 유목민의 삶을 떠나는 겁니다. 거친 산일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셀 수 없는 미래와 가능성을 향하여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막 집을 팔고 뭐 어디 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상 속에서 무엇인가 나태함을 벗어나는 것,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경험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도전이라고 하니까 거창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서는 것이 도전인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오늘 뭔가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뭔가 느낌이 오는데 에이 싫어하면서 그냥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한 발 내딛고 나서는 것, 그게 곧 도전인 겁니다. 세상의 물질을 높이 쌓고 또 많이 높이고 또 쌓으려고 하는 그것에서 과감히 돌아서서 유목민의 삶, 노마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좋습니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걸어보고 너비로도 걸어보아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7절에서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가리키는 두 개의 동사를 이 말씀에 적어 놓습니다. Go and walk. 가라 그리고 밟으라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게으른 눈으로, 걱정과 근심의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직접 경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서 한번 밟아보라는 거예요. 걸어보라는 거예요.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어? 어찌 보면 아주 겸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분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지금 꼬드기는 술책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자신의 내면과 두려움과 나태함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니 너는 가서 길이로도 가보고 너비로도 좀 가봐라는 거야. 어떨 건지. 사람들은 내 능력은 이것밖에 안 돼.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무엇이 문제죠? 나태함, 귀찮은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이 좋은 것이지요. 지금 좋아. 이 정도면 딱 좋아. 신앙적으로는 딱이 아니고 세상적으로는 딱이 좋고 신앙적으로는 지금 나태해진 표현인 겁니다. 두려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걸리적거리는 게 많기 때문에 마음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면 뭔가 이렇게 단도리를 쳐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딱 이거면 좋아. 더 이상 안 들어가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과감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가서 밟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밟고 걸어가는지는 몰라요. 왜요? 사람마다 틀리니까. 장로님의 분량과 여러분의 분량이 틀리고 저의 분량이 틀리니까.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분량, 걸어가는 길, 스타일,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저 사람이 지금 걸어가고 있고 밟고 있는지를 몰라요. 제가 보기에 저 사람은 뛰어가야지 그게 밟고 있는지도 모를 일이죠. 사람마다 틀린 그릇대로 살아가는 거니까. 사람들은 머릿속에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하고 싶어요. 열망도 있습니다. 계획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선하고 아름답고 완벽합니다. 그런데 가지 않고 밟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백해무익입니다. 신앙의 경주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 아니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적으로는요, 하지 않으면 미니멀리스트처럼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다릅니다. 가야 합니다.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완주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만 하다가 모두들 그렇게 생을 마칩니다. 이것은 우리를 좌절시키고 나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검은 세력들, 그 검은 세력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특별히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큰 술책들입니다. 직접 가서 밟아야 합니다.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명령입니다. 그리고 길이는 어떻게 되는지, 너비는 어떻게 되는지 직접 걸어서 밟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만, 자기의 경험에만 있지 말고 직접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지 상상만 하지 말고 직접 가서 옆에 주변에서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있는지 없는지 기도 좀 해봐라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남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어요. 남이 끌어주는 티켓으로 신앙의 경주를 마칠 수가 없어요. 남이 말해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신앙의 간증으로 내가 신앙이 뭘 해가지고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걷고 밟고 경험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Go Walk는 정말 대단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포석을 두 개 지금 하신 거예요. 너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지 마. 내가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지 마. 직접 가서 밟아보라는 거예요. 길이는 어떤지, 넓이는 어떤지 다 전부 다 보라는 거예요. 직접 가서 밟아야 하는 거예요. 저의 시 중에 하나인 제목 다시 오르라 시를 하나 읽고 말씀도 이어가겠습니다. 애써 올랐던 고원이 생각과 달랐다고 절망하는가? 예상과 다른 것이 인생이다. 열정으로 정복했던 고원이 많은 발자국으로 덮여 있는가? 슬퍼하지 말아라. 기회는 이때부터다. 방향과 목적을 상실한 고원의 후미진 환호 속에서 고독하는가? 포기하지 말아라. 또 다른 고원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공이라는 고원에 올랐지만 변두리에 앉아 자책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위한 1000개의 고원이 준비되어 있다. 1000개의 고원은 성공이 아니라 경험과 과정의 여정으로 오르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다른 고원을 오르면 된다. 여호수아 1장 2절에 3절 우리 다음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하나님은 끈질기신 분입니다. 모세에게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말이 지금 후대에 모세와 여호수아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머릿속의 신앙, 그것은 누구도, 저도 하루 저녁에 이 나라를 만들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도 있고 지구를 만들 수도 있고 은하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하나도 못 만듭니다. 실제로 직접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신앙, 그것도 대단합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걷고 밟아야 하는 것, 그게 곧 신앙입니다. 발바닥으로 닿는 곳이면 어디든지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기 대신 다시 오르는, 다시 걷는, 다시 밟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서 거주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는 도착한 곳에서 하나님께 뭐죠? 그들의 우선순위였던 제단을 쌓게 됩니다. 조카 롯은 요단의 도시를 택해서 떠나고 화려한 도시를, 그리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산골이었던 헤브론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차이점은 그거죠. 외형적인 도시와 산골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화려한 도시는 선택했던 롯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산골, 척박한 먼지 날린 곳을 택했습니다. 전부입니까? 아직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차이점. 영적으로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바쳤고, 롯은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분명히 예배를 드렸으면 예배를 드렸다고 이야기했겠죠. 왜요? 하나님 기뻤으니까. 얘가 철들었네 하면서.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비록 그곳이 죄악으로 넘치는 도시일지라도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을까요? 롯은 삼촌의 신앙을 보았음에도, 체험했음에도 우선순위를 지금 잊고 지냅니다. 큰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죠? 다 죽었죠. 모래 기둥이 되기도 하고 멸망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정말 전쟁의 포화가 떠지면 소돔과 고모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대명사로 지금까지 박수치면서 쫙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에 제단을 쌓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려하게 쌓으라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 무엇을 시작하든 어떤 순간이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때론 1분이라도 2분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중국마트에 가보면은요, 여기도 있겠죠. 뉴욕에 살 때 중국마트가 아주 많았거든요. 항상 가보면 이런 불상이 또 있고 막 이렇게 음식들을 그 앞에 놓고 막 그렇습니다. 일본도 그래요. 동남아 발리나 이런 데 가면 막 다 많이 그렇습니다. 또 남미라든가 다른 쪽에 캐톨릭 쪽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좋다 나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저는 종교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을 갈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 하물며 King of Kings, Lord of Lords, 정말 만왕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인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 그들보다 우리는 못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눈을 들어보고 직접 가서 영광의 땅이 될 것을 밟았던 그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직접 밟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땅을 위해, 자손들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땅에 나타나기를 위해 처음으로 한 것은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꿈과 비전을 이루는 척도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카메라 렌즈 중에서 비싼 것은 어떤 것인 줄 아시나요? 몇천 불, 만 불 되는 렌즈들도 있어요. 제일 좋은 렌즈는 사람의 눈을 닮은 렌즈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렌즈가 사람의 눈을 능가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사람의 눈과 같은 렌즈가 만약 있다고 하면 그것은 아마 정말 밀리언을 줘도 살 만큼 대단한 렌즈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렌즈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렌즈는 눈일 수도 있고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손일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아주 밝게 널리 그리고 아주 멀리 보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 크게 떠서 보십시오. 발을 크게 벌려서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밟아보십시오. 땅만 보고 있으면 운 좋으면 뭐 센트, 뭐 쿼러, 뭐 달러, 뭐 10불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눈을 떠서 하늘을 보십시오. 주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가지고 직접 걸어가서 거룩한 땅을 밟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를 기쁨과 평화와 승리로 바꿔주시라고 확신합니다. 아멘.